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231쪽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한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같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뜻을 정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뜻을 정하여 살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가지처럼 저희들 왔다 갔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날씨가 자꾸 추워지는데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이렇게 모이기에 힘써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뜻을 정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뜻을 정하라. 예, 이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더러운 음식을 안 먹겠다. 이런 거 술도 안 먹고 뭐 왕의 그 진미를 안 먹겠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되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 여러분이 다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지만은 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거룩을 이루어 나가면서 나의 삶이, 나의 그 가정이, 나의 나라가, 나의 마을이 다 거룩해지는 것은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정욕과 싸워야 되고 탐욕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인기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거는 마치 연탄 공장에서 하얀색 옷을 입고 이 옷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연탄 공장에 연탄이 막 날리는데 말이죠. 거기에 하얀 와이셔츠 입고 제가 거기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얀색 한복을 입고 신하조 권사님이 연탄 공장을 청소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연탄재가, 그 연탄 그 가루가 가득 있는데 말이죠. 자기가 청소하세요? 청소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 공장이라는 사람은 무슨 색 옷을 입을까요? 검은색 옷을 입잖아요. 검은색 옷을. 요새 연탄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연탄 날려는 분들 보면은 무슨 색 옷 입었어요? 누가 물어본 거 아니지만 다 검은색 옷을 입고 날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연탄을 날려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연탄이 되게 무겁잖아요. 연탄 몇 장만 날려도 되게 무거운데 다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 자로나 우러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왜 자꾸 거룩하게 말씀대로만 살라고 그러실까?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왜 그러실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또 거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합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 행복한 삶, 보람 있는 삶,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거룩을 통해서 온다는 걸 모르고 거룩은 그냥 건너뛰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복 달라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 애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옛날에도 보면 무슨 수련회 가고 부흥회나 가야 눈물 흘리지 평소에 사람들은 그저 복에 대한 열망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네, 지금 오늘 이 배경은 뭐냐면은 이제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거기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할 땅 그 신들의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그 사람들은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주께서라는 말이에요. 2절에 보면 우리 따라 볼까요? 주께서 넘기심에 이 말이에요. 사실 나머지는 중요한 그런 말이 아니라 붙어진 말이고 핵심은 주께서 넘겼다는 거예요.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넘겼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하나님 많이 참으시는 분이고 또 경고도 하시고 너희들 그러면 바벨론한테 망한다. 예레미야를 보내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했지만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끝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왕부터 신하들까지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우리가 전번에도 말했지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잡아다가 구덩이에 받치고 넣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장면이냐면 예레미야가 1차, 2차 침공 고 지나고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요거는 1차예요. 1차 포로가 끌려가는 장면인데, 이때 다니엘이 끌려간 건데요.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참으시고는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게 또 유익해요. 만약에 우리가 징계를 안 받으면 평생을 죄짓고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아이고 정신 차리고. 그래서 좋은 부모는 뭡니까?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요즘 엄마들 어떻게 애들 키우는지 아세요? 징계를 해요, 사탕만 줘요. 징계는 안 하고 막 먹을 것만 주고 막 애들이 하자는 대로 절절절절절 매면서 막 애들 막 편식하게 만들고, 애들 게임 중독되게 만들고, 애들 그냥 아주 뚱뚱해져 가지고 그냥 비만이 돼 가지고. 이게 다 사실 부모가, 어리석은 부모 밑에 자녀들도 이 훈련이 안 된 자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 부모가 사랑하는 방법은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배워야 돼. 하나님은 사랑만 주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를 잘하세요. 그런데 징계를 해서 아이도, 야, 너 편식하지 말고 잘 먹어. 너 그럼 소세지 안 사줘. 소세지만 주세요. 그러면은 소세지만 주는 엄마는 바보 같은 엄마예요. 그죠? 그럼 얘는 소세지만 먹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만 찌고. 야채 좀 먹어. 당근도 먹고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근데 사실 어릴 때부터 주면요, 잘 모르니까 다 먹는다고요. 나는 편식을 하는 거 보면은 엄마들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 1살, 2살, 3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잖아요. 괜히 편식을 어떻게 보면 조장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걸 좀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어떤 엄마는 콜라라든지 그런 단 음료 그런 걸 안 먹이더라고, 몇 살까지는. 이게 지혜로운 건데, 아기가 그냥 어린데 막 설탕물 먹이고 콜라 먹이고 그리고 소세지 자꾸 주고 그러면은 자꾸 살만 찌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커서도 편식해요.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친구가 몸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120kg. 살이 많이 빠지면 90kg대도 되고 100kg 정도 되는데, 많이 먹으면 막 120kg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런가, 제가 친하니까 밥 먹는 걸 봤어요.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편식을 해요, 편식. 나이가 들어서 전도사 목사가 돼도 편식을 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엄청 많이 먹어요. 싫어하는 건 또 안 먹어. 그러니까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골고루 먹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요즘 신앙인들의 문제점은 먹고 싶은 것만 먹어. 신앙생활을 편식을 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창세기 안 먹어요. 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또 요한계시록 잘 안 먹어. 이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내가 어제 그저께 어떤 목사님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계시록과 종말론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휴거를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속한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휴거는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목사들도 차이가 좀 나잖아요. 내가 다시 가르쳐 드렸거든. 휴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은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 오셔가지고요, 재림도 없다고 알고 있다고, 이분은. 그럼 말도 안 돼. 그건 이단입니다. 재림은 있습니다. 재림을 할 때 그 형태가 다양할 뿐이지, 해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뭐 재림이 환난 전에 온다, 환난 후에 온다, 환난 중간에 온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뿐이지 재림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단의 높으신 분이 이상하게 가르치는 걸 듣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좀 나중에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정말로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통독을 하는 건 참 유익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편식을 안 하게 되고 내가 모르던 말씀을 보고 더 은혜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끌려갔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듯이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가고 2차 포로 때 에스겔과 또 이제 그 기술자들 용사들이 끌려가고 3차 때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 1차 때는 보면 왕과 귀족 몇 명을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왕족 귀족.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흠이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3절부터 7절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수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스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족과 귀족 출신들이 그 포로가 될 때에 끌려갔고요. 여기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신분만 높은 게 아니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또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8절 9절이에요. 이런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근데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냐면 왕의 음식. 여러분 왕의 음식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아주 진수성찬이었겠죠. 주로 막 고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겠죠.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다니엘이 했을까? 왜 포도주 마시고 왕의 음식 먹는 게 자기를 더럽힌다고 다니엘이 생각했을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유력한 의견이 뭐냐 하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섭취하기 전에 먼저 우상 숭배로 드렸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 당시에 우상을 많이 섬긴 나라니까 일단 제사 한번 지내고 갔다가 먹고 이러는 문화였을기가 쉬우니까 나는 우상한테 바쳐진 것들은 안 먹겠다. 아마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왕의 음식 가운데 구약 성경에 금한 어떤 돼지고기라든지 그런 허락되지 않은 음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거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을 안 먹는 이유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이유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편식을 해서 이렇게 안 먹은 게 아니고 뭔가 자기의 거룩함을 위해서 안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이런 말 했으면 사실은 포로니까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혼날 수도 있는데 환관장이 다니엘을 잘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그저 그냥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직장에서 난 술 안 먹는다고 그러면 또 곧 그 위에서 싫어하잖아요. 그럴 때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난 안 먹는다고 그랬다 불안이 나지 않도록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이제 그것들을 피하게 되는데 그냥 피한 것이 아니에요. 테스트가 있었어요. 우리 10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열흘 동안 우리한테 채식과 물을 먹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 혈색이 좋아지는지 우리가 더 빼시락 마르는지 당신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할 테니까 한번 테스트해봐라.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사실 채식이 몸에 좋잖아요. 근데 이제 또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뭐라고 그래요? 몸이 약할 때는 채식을 줘요, 고기를 줘요. 고기를 줘요. 한국도 그렇게 전통이 있는데 사실 고기를 먹으면 에너지가 딱 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채식을 고집하고 결국은 채식을 먹었는데 또 몰골이 또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물론 채식이 몸에 좋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전 역사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이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우리는 안 먹습니다, 채식을 먹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시험해보라고 그랬죠. 시험해보라. 우리도 누구를 전도하든지 누구한테 어떤 신앙을 권유할 때에 이런 것도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 된다 뭐 그럴 것이 아니라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우리 교회 한 번만 나가보자. 그래서 전도할 때 제가 뭘 했어요? 교회를 나올 때 몇 번만 나오자고 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나오자. 왜냐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이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나와보자. 아니면 뭐 두세 번만 나와보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해서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채식을 먹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보너스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고 했어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학문을 깨달을 지혜를 주셨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스라엘도 학문이 발달했겠지만은 이 다니엘이 지금 잡혀간 바벨론은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또 모르던 학문이 많았을 텐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1, 2, 3, 4 아라비아 숫자가 어디서 온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니까 어디서 왔겠어요? 아라비아에서 왔겠죠. 아라비아에서.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거는 그 지금의 그 중동 그쪽에서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슬림 나라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쪽이 발달한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니엘이 거기 잡혀갔을 때 뭐를 배우는지 잘 모르지만 거기에 나름대로 발달한 학문을 배워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더 잘할 수 있게. 왜 지혜를 줬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참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해가지고 포로 주제에 뭘 먹네 안 먹네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린 채식만 먹겠다. 이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대표인 다니엘은 가장 큰 지혜를 줬어요.
뭘 주었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건 보통 지혜가 아니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저는 이 다니엘을 읽어보면 누구랑 참 닮았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누구랑 닮았어요? 꿈을 잘 해석하던 사람이 성경에 또 있어요. 요셉이죠. 요셉도 다니엘하고 비슷한 결단을 하잖아요. 요셉은 누가 유혹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한 번만 같이 자자고 막 옷을 잡고 막 옷을 벗겨질 때까지. 대단한 여자죠, 그 여자도. 그랬는데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고. 참 요셉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는데 이 당시 사회에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왕도 사모하는 너무나 귀한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아주 총리가 됐지만 다니엘도 꿈을 해석해서 사실은 큰 그 벼슬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결국은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가 많이 있었을 거고 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벌써 이때 저놈은 참 유별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결국 왕 앞에 선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왕도 놀래요. 그 지혜와 총명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온 나라 누구보다도 10배나 나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10배나 나았다는 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창조도 안 믿고 그리고 뭐 동성애 잘못됐다고 해도 안 믿고 자식을 또 훈계해서 잘 키워야 된다고 해도 잘 안 믿고 그냥 지 맘대로 막 살아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과학자 중에 한 분은 이분이 이제 미국 창조과학회 그쪽에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회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뭘 연구했냐 하면은 그분이 이 지층 있잖아요. 지층 특별히 이제 지층 가운데 그 석탄이 이제 지층에 석탄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석탄이 이제 어떻게 생성이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믿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믿으니까 석탄이 언제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 생겼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하늘에 막 창이 열려서 하나님이 막 물이 막 쏟아지게 해가지고 전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다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는 그걸 믿으니까 아마도 그 비가 많이 왔으면은 그런 수많은 나무들이 물 위에 떠다녔을 거다. 물 위에 떠다니다가 그 나무 껍질들이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놈들이 나중에 석탄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은 없잖아요. 노아 홍수를. 그랬는데 하루는 그 미국의 세인트 헬레나라는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장면이 생긴 거예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비만 온 게 아니고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각 변동이 많았던 때거든요. 근데 화산이 폭발하니까 그 세인트 헬레나 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정말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들이 다 이제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제 그 막 물속으로 막 들어가게 되고 그거를 이분이 잠수복을 입고 그 물속에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그 나무의 껍질들이
그 물속에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석탄이라는 거는 이 나무 껍질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이론, 나무가 둥둥 떠다니다가 껍질이 벗어져 가지고 이렇게 석탄이 된 거다. 그 이론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잘 안 믿었는데 실제로 카메라를 갖고 가보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뽑히고 그래가지고 물 위에 떠다니다 보니까 밑에 가보니까 이 나무 껍데기들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놀랍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나사에서도 지구 궤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구 궤도가 오차가 생겨. 근데 지구 궤도를 알아야 우주선이 빙빙 돌다가 딱 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이게 오차가 생기냐, 인류 역사에 왜 이렇게 오차가 있냐. 그랬더니 어떤 예수 믿는 과학자가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해가 멈췄던 때가 있다. 언제 멈췄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시계가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천체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산해서 딱 넣었더니 딱 맞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은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막 해가지고 지하 자원을 캐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12지파에게 준 축복을 보고 여기에 무슨 지하 자원이 있는 게 틀림없다. 근데 정말로 이분이 10년 동안을 그렇게 이스라엘 근처에서 그 지파 땅을 헤매다가 거기서 그걸 캐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어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벨론 때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이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됐을 때도 다니엘은 높은 관료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준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기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 묵상을 통해서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큐티하고 통독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해안이 열려야 돼요. 그랬을 때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이 말씀을 회사에 가서 이 말씀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장하는 건 참 어려워요. 저도 이번에 장말도당 굿하는 거 막으려고 막 애를 많이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담대하게 막 했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도 내가 뭐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불이익도 당합니다. 뭐 작게는 뭐 회사에서 뭐 잘린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하지만 더 크게는 순교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다니엘처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담대함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 뜻이라는 거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괜히 안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분명히 이랬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포로가 저 이거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겠습니다. 이거는 목숨 걸어야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서에서 알게 되는 거는 이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중에는 사자굴에 넣는다고 해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막 풀무불에도 막 집어넣고, 다니엘 친구들은. 그래서 결국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그 친구들도 그 다니엘의 담대함을 닮아가지고 아주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담대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뜻을 정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애로사항이 많으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직장이 하나도 없구나. 네, 그거를 매주 느껴요. 결국은 우리가 직장에서도 믿음 지키고 끝까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인내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결심하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 인생에 걸쳐서 인내함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말과 혀와 생각이 바라야지, 하지만 내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을 따라서 주여 다시 한번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도는 우겨쌈을 당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어 가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뜻을 정하여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다니엘처럼 거룩하게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인내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배우자와 일터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